왜 고사님 웃으셔? 예, 천사 얼굴 안 같더라도 그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최고 목표가 뭐냐? 아주 큰 나라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3번씩이나 세계 전도 여행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목표는 로마에 가서,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3번씩이나 하나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세계 여행했으니까, 전도 여행했으니까 좀 쉽게 보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과 고초와 힘들고 어렵고 결국 죽음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갈 때에 참 순탄하게, 요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부유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오늘 또 로마로 가기 위한 한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로마에서 보낸 총독,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와 더불어서 이 벨리스 총독 앞에 가서 지금 바울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그 변호사,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의 죄를 조목조목 변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목이 뭐냐? 바울의 그 제목이 뭐냐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전염병과 같은 자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한 자입니다 하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동원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목을 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 벨리스 총독에게 다 일러바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다 변호를 했으니까 또 이제 이 바울이 또 자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변호사가 한 말을 이제 벨리스 총독이 들었을 것이고, 이제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그럼 너도 할 말씀 해봐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14, 15, 16절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벨리스 총독이 재판하는데 바울이 이제 이쪽에 아나니아의 대제사장이 다 변론을 했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 또 모든 국민들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 또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단의 우두머리래. 그리고 또 성경을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벨리스 총독이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며 말하라 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한테 야, 너 하고 싶은 말 해봐.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바울 쳐다보면서 끄덕끄덕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 말하라고, 지금 네 차례야. 말해봐. 끄덕끄덕. 즉 이 총독으로서 자기가 어떤 위험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바울 너도 한 말씀 해봐라.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바울 보고 까딱까딱 이건 네 차례야. 네가 말해봐. 여기에서 우리는 총독, 이 벨리스 총독의 그러한 그 위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더둘로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발되었냐? 첫째로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랬죠.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우리 지난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막 금방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전염병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그 사역을 급속도로 세상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바울이 남다른 헌신, 남다른 열심, 헌신과 열심이 이와 같은 결심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돼. 헌신과 열심이. 그래야지만이 전염병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집념, 바울에 대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 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정죄했는데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집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의 소동, 데모, 시끄럽게 한다. 그런 사람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전자겠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모든 악한 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제도들이 개선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소요한 자라, 소동하는 자라, 데모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변화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이 세상을 바꾸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바꾸더라도 복음을 통해서 바꿔야 돼. 복음을 통해서. 세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죄를 지었죠. 나사렛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여기 예수님을 똑바로 못 가르친다는 것이 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이지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 대한 이 같은 제목은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입장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바울이 하는 짓이 이단적인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눈으로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또 없는 자에게 있게 해주고 이렇게 많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이 마음이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거예요. 또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나사렛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올바른 우두머리인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런 나사렛 이단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마음의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끔은 이렇게 바울처럼 죄 아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그와 같은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그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9절에 10절의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까딱까딱 네 차례 뭐 해봐 이렇게 머리로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민족의 재판장이다 하는 것은
총독 벨리스 총독과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랬죠. 지난번에 변호사 더들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총독 벨리스에 대해서 더들로 이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표한 변호사 이 더들로는 그 총독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어조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이야기할 때 이 아부성이 있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절제되고 아주 점잖은 의도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공회에 올려놓고 또는 영내로 들어가는 거기에 계단에 올려놓고 나를 심판했는데 내가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이제야 정말로 내가 이 총독인 벨리스 앞에서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으니 정말로 기쁘다고 이렇게 총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고, 자, 당신이 그 전에 지금 변호사 더들로가 나에 대해서 변호한 건 잘 들으셨죠? 또 내가 지금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변호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변호사인 아나니아의 변호사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인 이 더들로가 하는 말과 또 내가 하는 말이 서로 다르니 당신이 그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당신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테니 당신께서 그걸 잘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내가 여기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있는 시간이 12일밖에 안 된다. 내가 12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 그것도 내가 데모하고 소요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종교적인 문제로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 기간이 12일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전염병 같은 자가 이거 내가 많은 사람을 부추겨서 내가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2일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로마 이 총독 앞에는 종교적인 것을 재판 안 해. 즉 정치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로마에 온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온 것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들로는 지금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았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전염병 같은 자, 또 이 사회를 소유하게 하는 자,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나는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종교적인 문제로 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반대 논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왔는데 12일 동안밖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12일 동안에 무슨 일을 내가 벌였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다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을 내가 벌였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 이 슐라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12일 동안 있었는데 그 12일 동안을 정리를 해놨어요. 제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 둘째 날에는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과 만나서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이 전도 여행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문을 거둬왔습니다. 하는 것이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부터 아홉째 날까지 7일 동안은 성결례, 즉 무슨 말이냐?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악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깨끗함 씻임받는 성결례가 7일 동안 했다는 거 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제 10일에는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해 증언. 그러면서 증언한테 그랬잖아요. 형제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다고 바울이 막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공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일째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살인 집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일째는 뭐냐? 이제 바울이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천부장이 루이스가 안 되겠다. 오늘 몰래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빼서 저쪽에 시중에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자 한 것이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2일 동안에 뭐 소동을 일으키거나 뭐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종교적으로 이기 때문에 바울을 맞는데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이렇게 정죄해서 씌우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종교적인 싸움이에요. 종교적인 싸움. 즉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이 유대교가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사두개인들만 특별히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그 부활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은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끝까지 바울을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물어서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바울은 지금 그랬습니다. 난 12일 동안 짧은 동안에 내가 무슨 전염병 같은 일을 했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소요를 일으켰겠냐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지금 이 총독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2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에서도 누구하고 변론한 것이 없다. 회당이나 또는 시내에 가서도 내가 소동한 것은 보지 못했다. 난 안 했다. 하면서 바울이 그걸 자기가 했던 것을 지금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앞절에서는 그랬죠. 나는 12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을 내가 했겠느냐.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일이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더둘러가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건 참 틀린 말이고 또 바울과 대조되는 것을 밝히고 터무니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성전에서도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벌인 적도 없고 회당이나 성 안에서도 사람들 선동한 일도 없다. 자, 만일 내가 그렇게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내가 이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은 천부장이 나를 총독 당신에게 보낼 때 나에 대한 진술을 다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써서 보냈는데 그 진술서에 그 말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술서에 그 말이 한마디도 없어. 즉 진술서 내용은 바울은 별로
죄가 없고 무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 당신이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진술을 보고 당신이 재판정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 천부장이 진술을 써가지고 총독들한테 보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한때 소란이 있었죠.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참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미워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동.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는 바울한테 야 너 에베소에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너 그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지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느냐 너 성전을 더럽겠다 네가.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바꿔서 끌어내가지고 난리를 칠 때 그때에 그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어가서 성부장에 와서 그걸 말리는 그러한 소동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봅니다. 이제 나를 고백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곳이 없나이다. 그들이 나를 전염병과 같은 자, 또 나를 이 군중들을 소동케 하는 자, 또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성경을 더럽게 했다는데 나는 도대체 여기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세운 이 변호사 이 더들로에 대한 입장을 바울이 완전히 여기서 묵살시키고 나는 정치적으로 아무 죄가 없어. 내가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것 뿐이지 나는 도대체 이 변호사가 한 말에 대해서 난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4절부터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해.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어떻게든지 나를 재판장에 세워서 정죄하려고 한다 하면서 바울이 14절로 16절에 자기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남긴 발자취는 주목해 봐야 돼. 이제 이 사도행전이 28절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낳기 전부터 예수님이 낳으셨고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는 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끝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남긴 발자취가 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가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다. 14절에 바울의 신앙 그리스도의 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예요. 바울이 나는 이와 같이 죄자들이 나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었다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나는 따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 가운데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을 들려면은 우리는 당연 바울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세요. 바울은 어떤 가정사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제적인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있고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으뜸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을 바울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바울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으뜸인 신앙을 가져야 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신앙이 올바르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4절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신앙이었다고 바울이 이 총목 앞에서 자기의 신앙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15절 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의 신앙은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버리면 끝난 것 같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죽은 자는 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죽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은 뭐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야.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죽은 것을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에는 이와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부활인 것을 바울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을 상실한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반대해요. 그러나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이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자기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했다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도를 따라서 사는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고, 바울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다고 했어요. 이걸 따라서 바울은, 이걸 자기의 몸에 밴 그 상태에서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와 같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어떤 가면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우리는 주 앞에 있음을 인식해야 돼. 우리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항상 주님이 내 옆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은 정말로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 정말로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지은 죄가 아버지 하나님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행함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